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덴의 재건입니다. 에덴의 재건. 자, 오늘부터 이제 그 신약을 중심으로 성전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완성되는지 그리고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에덴이 뭐였죠? 성소였죠. 성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성소라든가 성막, 성전, 회막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서 읽으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는 뭐였죠? 성소는 예배와 제사를 포괄하는 장소예요. 성소는. 그 성막은 이제 이동식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시대 때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 이제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의 좀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고정식, 저기 가나안 땅에다가 지은 그 고정식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성전으로 출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이제 이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피는 성전, 그리고 구약은 약속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약은 회복, 성취, 완성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 93페이지입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데 만약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 오늘 또 여러분 성경관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3페이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래서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죄라는 것이 이제 에덴을 재건한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에덴을 재건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제사장 아담이 성소, 생추어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죄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냐.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추방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구나. 에덴을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을 리믹스한 성막과 성전에서 죄에 대한 모형론적 조치가 제시되었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추방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만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에덴을 리믹스한 성막과 성전에서 죄에 대한 모형론적 조치가 제시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필연적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3절 볼까요?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사실상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왜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또한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책으로요. 에덴을 리메이크한 성막과 성전에서 죄에 대한 모형론적 조치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성막과 성소에서 있었던 그
그 숱한 하나님이 시편에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그 숫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모형론적 조치예요. 모형론적 조치가 잠깐 동안 제시가 되었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추방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만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파괴되면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랑 율법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따 제가 변증하겠지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에덴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열망했다. 그게 시편 137편이잖아요. 시편 137편에 보면 다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그 저자의 심정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자, 그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얘네들이 처음에 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BC 20년에 헤롯은 성전을 확장하는 대규모 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중축 공사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한다는 예언들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 성전 가지고는 안 됐다. 네?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 가지고는 만방에,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 시온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데 완성할 수 없었다. 자, 이사야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여기 뭐라고 써있냐? 말일은 뭐예요? 끝날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럼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산으로 몰려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3절도 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거기가 베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멀시실 은혜의 장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한테 할 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현대적 의미의 그 장소, 그 에덴은 어디예요? 십자가죠. 여러분. 거기가 시온산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 그 십자가의 산, 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성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소가 이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예수에게로 옮겨졌다. 예수에게로.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뭐라 그래요?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소망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지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94페이지. 하나님께로 다시 연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누가요? 예수의 희생제사가,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는 아까 10장에 읽었지만 9장에 보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뜻이에요.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 얘기가 지금 이 책의 94페이지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만들었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쵸?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실패.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그 만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옛 성전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미어캣이나 뭐 강아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 양,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성전에 있을 것들이 아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거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은 원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이 뭐겠어요? 구약.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려 왔나이다. 그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설교는 탁탁 떨어져야 돼요. 네. 뭔가 애매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때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저자에 의해서는 물론 저도 읽으면 동의합니다. 이 저자에 의해서는 이 장소가 문제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이 무슨 논리냐? 자, 상인들은 네 번째 줄이요. 성전산 밖에 위치한 감람산에서도 쉽게 상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대요. 성전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쉬운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 그 이방인의 뜰은 그 뜰이 보통 이제 내 안쪽에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근데 바깥쪽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들은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런 문화라든가 어떤 이런 할례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열려있던 곳.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나마 열려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이방인의 뜰이 이 사고 파는 행인, 그 행인들의 행위로 북적거렸기 때문에 여호와께 혹 예배하러 온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이 광경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깎아주네 안 깎아주네 막 이러고 있냐?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제일 밑에 줄로 중요하죠. 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으로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굶주린 그대로 나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하는 지점이에요. 이걸 누가 했었어야 돼요? 청지기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또 반복하지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율법주의자들. 네? 자, 우리 상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2절 갈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여러분 진짜 오늘 거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면 정말 성경관에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자, 히브리인들에게는 같은 단어예요. 그 집. 그 집은 어디예요? 그 성전. 바이트.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 시토메트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마카리오스. 이거 어디 나와요? 마카리오스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 혹격, 거기서 혹격으로 쓰이지만 그 복 있는 자, 거기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 때,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할 때 구약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요셉. 사브나 바네아. 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그 양식이 뭐겠어요? 신약적 의미로. 그 양식이 여기 나와 있는 시토메트론이라니까, 하나님의 집 맡은 그 선한 청지기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 그걸 못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여러분들이 갈 때 그나마 집을 나눠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절대 성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는 대로 가야 돼요. 문맥적으로.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쵸?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더 이상 그들은 시토메트론, 아르토스, 양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알레티노의 아르토스를 먹을 수 없었다. 진리의 떡, 참떡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안 맡기죠. 청지기한테. 그래서 네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못할 거다. 세마라.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부랴부랴, 그람마, 그 율법에 있는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지혜로운 종아, 잘한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자, 95페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얻길 바라신다. 결국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소, 양, 비둘기로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성전 파괴예요. 이 성전은 끝났다. 성전 정화가, 성전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전 청소할 때 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일찍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합시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전 파괴, 성전의 종결, 그리고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네 번째 줄이네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내 아버지의 집,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스호 에뜨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뜨도스가 웃긴 단어예요.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모든. 에트노스는 이방인, 백성, 이교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내 집은 그럼 뭐예요? 내 집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원어 사전 쳐보세요. 에트노스가 뭐라고 나오나? 이교도들이라고 나와요. 이방인들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한테, 얘들아, 청지기들아, 오이코노모스들아, 얘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서 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온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의 집회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래요. 그쵸?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기 고자가 어떤 의미겠어요? 고자, 마른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고자도 잉태와 출산을 못하죠. 그리고 사라와 라헬도 잉태와 출산을 못하죠. 이게 뭐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게 메시아를 출생하고 선한 열매나 선한 행위를 마른 무화과나무, 열매를 출생해내지 못하는 상태. 왜?
고자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쵸?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제라와 스페르마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네. 자, 좀만 더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게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게 지금 우리는 회복돼서 굳게 지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든요. 그쵸?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거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기도하는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교도와 이방인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 집은 우리만 들어갈 수 있고, 야, 그래, 우리가 이방인의 뜰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와. 그리고 그 다음은 니네 못 와. 여기는 우리만 갈 수 있어라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배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청직이라는 놈들이.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누구를요? 이방인을요? 이교도를요?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넘어가면요. 성전은 95페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향한 증인으로 정해놓으신 역할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실패. 첫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무관하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불러 모으신다는 미신적 신념에 대한 최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기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모든 민족, 즉 세리, 창기, 이방, 죄인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도록 파스호 에트노스를 축복하도록 의도된 아버지의 집이 민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더 배척, 엑스클루시브, 배척. 자, 결국 성전은 잎은 낮았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저주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멀리서 보면 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열매를 약속하며 잎사귀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잎사귀로 만족하지 마세요. 모양, 모르페, 어떤 그런 형태, 포맷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 어디 가서 지성소 가서 법궤 뚜껑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떤 인생을 살지 말씀을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성소에 가서. 자, 마가복음 11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이거 다 문맥이에요. 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조사하세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하나 된 얘기라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 파괴, 성전에 대한 그 선언, 너는 끝났어, 선언.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신다.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과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이 산이 뭔데요?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 우리가 그동안 뭐 했어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저 용마산 저런 거 보고 이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야지. 내 믿음이 있나 시험해봐야지. 그 집 많이 했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왜? 나는 축자 영감주의자니까
이걸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돼요. 왜? 이 성전을 바다에 그냥 없애버리라는 얘기구나. 없앴어요, 저는. 저의 옛날 그 구약의 그 성전을 없앴어요. 여러분도 없애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스케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나는 모든 성전을 없앨 거야.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에 한 문맥, 한 컨텍스트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분이 저보고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시던데, 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헛되이 개미탑을 옮기려 했지만 개미탑도 안 옮겨져요. 이 얘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제 멋대로 활용해요. 성경을 제 멋대로.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다 못 받고 싶지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느니라. 자, 성전 정화의, 성전 파괴의 배경은 96페이지입니다. 이 산, 이 후토스 오로스, 이 특정한 산, 요 산, 자, 이 산, 이 성전산, 이 모리아산이며 시온산이에요. 이 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산에게 말하라는 명령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를 고정시키는 공식이 아니라 내 문제를 산이라는 거야 집어넣어놓고 내 산은 믿음으로 없어질지어다, 이게 아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신사도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성전이 나타나는 이 성전이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파괴, 성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되돌리시고 성전 지도자들의 무지와 실패를 드러내신다. 무지와 실패.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우리 길에 빛이며 우리 팔에 등이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 여기서 추출된 그 복의 원리, 은혜와 은총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도 만나고 말씀도 듣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페리파테오, 할라크, 탐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림, 의인의 존재가. 자, 그래서 성전 실패가 드러날 때,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최고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아마도 희생 제사를 잠시 동안 정지시켰을 것이다. 다 쫓아냈으니까. 그쵸? 자,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사에 나타난 성전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으며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연하죠. 그 성전은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그래서 비록 맹인과 절름발이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신 후에 그 성전에서 그들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이사야에서 그들을 뭐 삼는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다. 그쵸? 예수님은 종말론적 성전을 위한 길을 닦으셨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만민이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어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 안이. 그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 스케노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있잖아요. 자, 성전의 멸망과 대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요나의 표적은 실제 죽었다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은. 그쵸?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뭐라고 각주가 달려있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어떻게 성전의 파괴와 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될 수 있는가? 자, 한 네째 줄 내려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여기 스케노라고 했죠. 장막을 친다라는 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dwelling among us, 이 책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He dwelling among us.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듯이, 출애굽기 40장 성막 짓고 나서, 왕상 8장 성전 짓고 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신약에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케노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성막이나 옛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끝났다. 이게 진짜 성막이다. 그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장막을 친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계시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셋째 줄 내려와서 이 장면은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에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양으로 묘사되는데, 거기서 이 사닥다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 다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드보라도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슈파트, 사사 행위를 했다. 사사 드보라. 여자도 쓰시는 하나님. 당연하죠. 그 얘기는. 그거 드보라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 베델의 작은 성전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큰 성전의 전조였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연결되는 영구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 바실레이아, 말투투 엘로임, 바실레이아, 투 데우. 자,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수의 인격으로 옮겨졌고, 이로써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그 바톤을 이어가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도래한 예수의 영의 영역 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영 그리고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는 영 즉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등치 개념으로, 동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은 진리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영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지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과의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은 사람들을 이끌어.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이끌어.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참된 성전의 영역으로 데려간다. 참된 성전에서의 예배는 더 이상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산이냐가 그런 지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영역 안에 있다.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진리의 영,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점점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니까 점점 성전에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옛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옛 성전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옛 성전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부활한 육체인 새 성전, 그걸 뭐라고 묘사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묘사해요. 그럼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깨졌다니까. 휘장도 다 깨졌어요. 그 휘장, 그 성전 안에서 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뭔가 섬기고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는 어차피 저 산에서 이제 죽었지만 동시에 그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섬기고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다가 휘장 찢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수리 못해요. 그 휘장은. 그래서 깨져나갔다. 성전이 깨져나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지상사역 동안에 새 성전으로 대표하기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육체로 된 성전은 십자가에서 파괴되셨고, 그 성전이 휘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휘장.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그 휘장도 파괴되었다. 진정한 성전의 등장과 우상숭배적인 옛 성전의 파괴로서의 예수의 파멸은 서로 관련된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파멸일 뿐 아니라 성전 자체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 70년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작살났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노스트라다무스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자, 99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옛 지성소에서 이제 새롭고 보이지 않는 지성소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예를 들면 일찍 와서 여기 앞자리가 여러분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게 어느 장소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직장이든지 뭐 어디든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파르레시아, 요거는 신용을 얻었나니 그 뜻이에요. 담력, 담력도 맞아요. 근데 신용을 얻었고 신임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살길. 그 예수님이 본인이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헤로도스라고 하시잖아요.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바이트, 요 집. 왜 집이 자꾸 나오겠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누구겠어요? 큰 제사장. 메가스 히에루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자, 이제 적용, 이제 앞부분은 객관적 구원 사건, 뒷부분은 주관적 구원 사건. 헤로단 바빙크, 루이스 폴코.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참 마음과, 여기 참은 알레디노스, 알레데이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플레오포리아 피스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진리와 알레디노스 까르디아와 플레오포리아 피스티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제 다 무슨 뭐 옛날에 그 아주 복잡했던 그런 과정들 다 필요 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 여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얼마나 신약 시대가 단순합니까?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성전의 휘장을 파괴했지만 이 일은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았다. 살길. 자, 게다가 성전 휘장에 새겨진 자수는 옛 우주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상징했다. 여기 왜 별이라고 써있냐면요, 이제 성전인데 이거는. 자, 성전 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학자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헤롯 성전은 분명한데 헤롯 성전 안에 내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휘장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근데 내 성소, 그 앞에 있는 성소도 들어가려면 휘장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휘장에 별 문양이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들, 하늘의 별들. 그 다음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케루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성전 휘장에 새겨진 자수는 옛 우주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상징했다. 결과적으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고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면서 옛 세상이 찢어지고 파멸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왜? 성전이 하나님한테는 우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 자체가.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주가. 근데 그 소우주로서 성전이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락거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가 어딘데요? 지성소. 그쵸? 지성소. 자, 예수님이 이 새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자, 그래서 에덴의 성소에서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거기서 물이 나와갖고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물고기도 막 살리고, 기억하시죠? 에스겔 47장 물이 바다 거품같이 기억하시죠? 자, 종말론적 성전을 만국을 치료할 생명나무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에스겔 이해했죠, 창세기 이해했죠, 요한계시록 이해했죠, 요한복음 이해했죠. 1189장 성경에 1189장의 저기 챕터 중에 여러분들이 벌써 몇 개나 이해하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신 것은 1강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못 들으신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생명이 나오는 새 성전의 초기 형태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내가 너로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겠다. 요 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을 얘기한다. 그렇게. 자, 네 번째 줄이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물을 줄 것이다. 여기 이제 솟아나는이 할로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어디 쓰였냐? 안진뱅이다. 이럴 때 쓰인 단어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그냥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여기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이제 우리는 배에서,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물,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물 즉 성령. 그쵸? 물 즉 성령.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예를 들면 비유 얘기하시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쵸?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야 비켜봐. 내가 올라가서 설교 좀 하게 해가지고 막 구약을 관통하면서 막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다 구속사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목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따위 거는 한 줄도 기록돼 있잖아요. 와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한 줄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아니요. 사도들의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사도신경도 아까 외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설교에는 무조건 창세기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꿰뚫고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설교밖에 없어요. 적용 없어요, 적용. 한번 찾아보세요. 적용 없어요. 어떤 인간은 7대 3의 비율로 적용을 꼭 하라고 해가지고 잘렸는데. 자,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마지막 단락. 자, 여기 38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에스겔, 요엘, 스가랴의 예언을 암시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가슴은 새로운 지성소인 즉 예수 자신이다. 거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거기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물은 분명히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쵸? 과거에 거기가 이제 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비기 희추 내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근데 그게 이 제사장 아담 때문에 파괴되잖아요. 그럼 다시 물이 나오는 성전을 예수님이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다만 이제 부작용, 다른 설교를 못 듣게 된다는 거. 자, 과거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렀고, 여러분이 설교하시면 돼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거 뭐 아무나 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렀고 마지막 때에 성전에 다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생수를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믿을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장막 치는 날이잖아요. 그쵸? 응. 성막 치는 날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이날에는 성전에서 특별히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여기 이제 수콧, 수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시나를 인용했다. 이제 그 뜻이에요. 미시나. 자,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이 말을 선언하신 시점은 새 성전의 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살아났다. 물고기, 들짐승, 나무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났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줄,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다. 그리고 다음 줄, 나는 솔로몬보다 위대하다. 그쵸?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2장부터 4장에 보면 천사보다 크다. 모세보다 크다. 여호수아보다 크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 중간쯤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보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막 그런 얘기하면 또 초신자들 되게 신령하다 그런 얘기 좀 들으려고요. 자, 그래서 성전이 아닌 예수님 위에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이전에 성전이 있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방식으로 머물러 있다. 그쵸?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또 말씀도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이제 제사장의 직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샤흐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동사로.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 자,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의 희생제사를 이어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임재를 위한 유일한 장소가 되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신학적으로 이제 예민하면 이 장소라고 얘기했을 때 지지난주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힐라스테리온이랑 힐라스모스를 구분했어요. 힐라스테리온은 화목, 장소, 힐라스모스는 화목, 재물.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 장소가 되셨다.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예민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임재를 위한 유일한 3장 25절이었나? 3장 25절이요. 유일한 장소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멀시 된 거예요. 시은자. 시은자가 된 거예요. 은혜, 그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옛 성전 구조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자, 다음 줄이요. 근데 이 성전은 아직도 건설 중이라는 그 점을 넌지시 밝히신대요.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요. 다 연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하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주적 진짜 하나님 이 성전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그때 더 들어오라고 하면 재료 낭비지. 그쵸? 자, 좀만 더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죠? 자, 제일 밑에 봅시다. 책 제일 밑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야, 그 돌 필요 없어. 한 그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버려진 것도 기이하고, 버려졌는데 그 옆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 모습도 기이하고, 그쵸? 기묘하고. 자, 이 101페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성전의 모퉁이 돌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는 됐고요. 5번째 줄 밑에 내려오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놓여질 새 성전의 모퉁이 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그래서 다음 줄이요. 예수님은 시편의 성전 모퉁이 돌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마태복음 21장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파괴하세요. 두 번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 가서 고침을 받아요. 회복이에요. 회복. 완성. 지금도 막 병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견월망지,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있고 저 발을 발하라고 두나메스, 이 기적들을 준 건데, 이 인간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들을.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직 많잖아요. 저기 성남에 무슨 먼 교회에 먼 장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직도. 거기 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웃고 너무 끔찍해요. 저는 저게 예수 믿는 거면 안 믿고 싶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럽다니까요. 막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끔찍해.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이 시대에 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으라고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능히가 두나메나예요. 두나메나. 근데 그 기적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 그러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성경을 봐야죠. 그쵸?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이상한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돈 내라고 하고, 그거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모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관심 없으면. 성경은 능히 두나메나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끝났다.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쵸? 자, 밑에서 중간에 조금만 밑에 내려오면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서 버림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지어져 가고 있는 참된 성전으로서 버림받으신 것에 해당한다. 자, 다음 단락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서신서 같은 데 보면 걸려 넘어지는 이미지도 나오죠.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고 그 돌을 의지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구원받는 그림도 나오죠. 그 돌. 그래서 이 돌을 뭐 그런 교회 많잖아요. 흰돌 교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저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 돌은 사실 다니엘에 나오는 그 돌이죠. 그 돌. 자, 부서뜨리는 돌은 새로운 성소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강화한다.
이 돌은 다니엘 2장 34, 35절에 나오는 돌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과 등치 개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려요. 그 당시에 그 신상, 그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이 돌은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 바울 같이 회심한 유대인들 안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고, 아브라함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별, 그쵸? 바다의 모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줄이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성전 모퉁이 돌에 대한 언급에 이어 다니엘 2장의 동일한 성전돌을 연결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과 다니엘 2장의 성전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가져온 새 성전의 확립을 의미하는 동시에 승리의 활동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서 좀 내려오면요, 이스라엘의 땅이 때때로 시초적인 성소를 의미하는 에덴 동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앞에서 다 했어요. 예루살렘, 에덴 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포도원과 성전 이미지를 포함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녔다. 이게 이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근데 포도원도 이사야 5장에 보면, 아니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열매를 못 맺는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계속해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이방인의 뜰과 자기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또 분리해 놓으니까, 분리해 놓으니까 너네들 여기까지만 와, 이런 식으로. 그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자,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구약 성경의 성전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산에 뭐 있어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그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뭐 하고 싶어요? 그것 좀 끌어내서 전쟁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려고 하고 막 미국이 개입하고 막 지금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다시 거기 성전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못 짓게 한다. 그하고 떡하니 거기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통곡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우리말로 하면 그게 곡성이죠. 우리 곡성이라고 영화도 있었죠. 그 영어로 그걸 번역을 하면 통곡의 벽입니다, 그게. 아무튼 거기서 이제 계속 울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좀 웃기거나 한심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F인 바울은 그 첫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를 너무 뭐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니네가 거기서부터 그 영양분과 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건데, 니네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인도다! 비꼬고, 저거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저러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선교를 해라. 라는 게 이제 로마서 11장입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비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거 읽고 갈게요. 제일 밑에, 103페이지 제일 밑에. 마태복음 21장의 이 돌을 주제로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시몬은 조약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 반석. 시몬은 우리 봤죠? 예수님이 유다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공짜 이겨분을 먹게 해주고 사사시대나 이런 데서도, 야,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는데 이 유다는 시몬아 같이 가자 했던 그 시몬이에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세우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이 반석이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왜냐면요,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번역된 이 페트로스는 남성 주격 명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헬라어의 그 문법상 아니 지금 이 반석은 여성 명사라는데 남성을 다 지칭할 수는 없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베드로한테 음부의 권세가 너한테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에 하셨다라고 개혁주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혀 베드로가 아닙니다. 고 신앙 고백. 페트라 여성 명사에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에수스 크리스투 테오스 휘오스 소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그게 이제 창세기 보면 대적의 문 LXX에서는 같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대적의 문, 그 음부의 권세가 감히 뚫거나 이제 파괴하지 못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교회, 성전을 세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테오스 휘오스 소조 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하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탐하거나 멸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막 칼빈주의, 저도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칼빈주의를 엄청 막 비꼬고 막 비웃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씩 틀어놓고 다 비판하고 싶은데 너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거 읽어보기는 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 싶어요 진짜. 자 넘어가서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용한 성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일은 죄 용서를 묘사한대요. 맞아요. 그러면 왜 지금 교회라는 성소, 성전, 성막을 다시 세우고 매고 푸는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성막 세우고 성전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일시적인, 임시적인, 템포럴리한 뭘 했어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하는 거 했잖아요. 그 원리가 지금 우리라는 에클레시아 교회까지 연결돼서 우리 교회도 죄 용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속이 속죄가 이거야.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시고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당연히 교회의 직무가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소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권세를 지금 교회한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한테, 그 성전한테 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죄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영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영만 씨. 저는 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니, 가끔 비판하거나 이러고 와서 검사하고 나랑 약속 맺었더니 왜 안 와? 와서 내가 자기를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나랑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기꾼들. 영만 씨. 넘어갈게요. 아니 비판하면 이제 와가지고 막 검사하고 뭐 이럴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요. 자 104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성전을 마련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하실 장소로 또 장소 나오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힐라스테리움. 그쵸? 교회.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셨기에 이곳에서 죄의 용서가 베풀어진다. 그쵸? 자, 제일 밑에 보면요. 이 말씀은 죄를 다루는 권세의 기초가 옛 성전에서 새 성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더 큰 일을 너희한테 맡길게. 너희가 죄 용서해주는 이 천군분의 그 열쇠,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땅에도 매이는 그 열쇠 가지고 죄 용서해주고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돌아다니면 좋겠다. 불의한 청지기가 돼요. 막 탕감해주고 돌아다녀라. 탕감. 자,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이 아니라 세 번째 줄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전에는 성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죄의 사면이 제사장적인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의 일부다. 근데 그 사역을 우리한테 넘겨주셨다. 그쵸? 자, 그래서 다음 줄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죄 용서의 새로운 기초를 알리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서 죄 용서라는 자리는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우리도 죄 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가 누구이기에 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옛 세계관에, 옛 성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쵸? 자, 이제 다음 번입니다. 예수 성전과 새 창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 창조를 계시한대요. 자, 다음 네 번째 줄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우주 전체의 흔들림과 연결된다. 새 창조에 대한 강조는 또한 각 복음서의 시작과 새 아담과 새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창세기를 암시한대요. 어떻게 암시하냐?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태복음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헬라어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게네세오스가 뭐예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예요. 번역하면. 저분이 많이 얘기하시죠. 자, 이는 기원에 대한 책, 시작에 대한 책, 창세기, 제네시스, 기원, 시작, 그쵸? 아니면 유래에 대한 책으로 번역될 수 있다. 헬라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어구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 여기 이는 내력이니 하는데, 그 내력이 뭘로, 어떤 단어가 쓰이죠? 톨레도트. 그쵸? 톨레도트. 창세기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내러티브가 바뀔 때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이삭의 톨레도트, 이런 식으로 톨레도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게 계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세대에 대한 계보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대요.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 어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한 새 시대와 새 창조를 기록한다. 근데 굳이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뭘로 끝나요? 마지막 어구가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일부러 그런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끝낸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얘기 없어요. 낳고로 그냥 끝나요, 그냥.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자손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사역을 연결한다. 자, 마가복음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를 암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 시작, 이렇게 이제 암시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한다. 뭘로요?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 자, 그 마귀의 시험은 40일 밤낮에 걸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여기 이제 반향, 에코, 매알친다라는 거예요. 반향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시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에서 취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시험에서 극복을 하시죠. 거기서.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새 아담이자 종말의 아담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좌절시킨 누구의 유혹이었어요?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둘 다. 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마귀, 사탄, 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시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템테이션도 트라이얼도 테스트도 모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템테이션조차도 성공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인 거죠. 우리의 베이트,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킨 거예요. 아담과 달리. 자, 그래서 아담과 같이 짐승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짐승을 제압하셨다. 그쵸? 죽음의 세력, 그 마귀, 죽음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아담적 사명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공동체적 아담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단락이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모든 악한 나라의 최종적인 사탄적 군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땅을 정복할 준비를 갖춘 걸 보인다.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뭘로 나오죠? 기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요 땅을 정복한 요 사사, 우리의 사사, 이 왕을 사사기와 여호수아에서 그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왕이 오기를. 이 왕이 없으니까 쥐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읽어놓고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구속사 설교가 아니에요. 이 왕을 기다려야 된다. 이 왕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이 왕이 회복하고 완성하고 성취한 그 안에, 그 베이트에, 그 오이코스에서만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정당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자, 107페이지요. 이제 거의 끝나지 않네요. 빨리 갈게요.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이제 피곤하시면 이제 가셔서 이제 그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107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축기 사역은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써 창조 세계를 포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탄에게 예수님이 승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하는 내용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담이 최초의 동산에서 성취해야 됐던 사탄에 대한 마지막 날의 승리를 이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가드너,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일부러. 동산직인 줄 알았다. 캐프로스, 진정한 동산직이, 새 동산직이. 그렇게. 그냥 쓸데없이 쓰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새 동산직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요. 신사도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도 성경 인용하면서 예수를 템테이션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면 목사 가운 입고 성경 이야기 한다라고 해서 야, 저거, 여러분들 함부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교활하냐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래요. 저 성경 해석할 때 그거 늘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굳세지 못하고 무식하여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잘 해석해야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상 주석이나 논문 같은 것들도 막 참고해서 보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 성경을 막 함부로 설교하고 하는 인간들이 저거를 저렇게 여러분들도 상기하셔야 돼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을 스스로 풀다 억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지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재앙들을 더한다거나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리겠다라고. 자, 들어갈게요. 보세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냐? 뛰어내려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니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유혹 요거 한번 해서 얘를 한번 후드려 패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지금 마귀가 잘 생각하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시편 91편 13절은 문맥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와 사자를 밟으며, 자 이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독사와 사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문맥이에요. 그러면 뱀을 발로 누른다라는 모르페 이 이미지, 그쵸? 이거는 이 시편 91편 13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 위대한 약속을 암시하는, 반향하는, 에코, 매하게 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데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광야 시험 중에 사탄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은, 이거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예언 못 이루어요. 그쵸? 예수님이 이 예언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면 끝난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이. 그래서 이 시편에 예언된 사탄에 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는데, 지금 이 마태 레위는 독자가,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굉장히 어렵냐면 신명기의 이 세 가지 본문의 문맥과 더불어, 그러니까 신명기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편의 더욱 광범위한 문맥이 더욱더 대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인지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인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마귀가, 예수님이 혹시 굳세지 못하거나 식이 없으셔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하네?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 만약에 그렇게 자신한테 적용하셨으면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속한 진정한 소우주적 이스라엘인 12사도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다시 모으세요. 예수님에게로 12를 모으는 거예요. 말하자면 12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12지파, 12사도,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거의 바다에서 지금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바다에서 일한다는 건 이방인을 거기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새 성전에게로. 그래서 이 회복은 다양한 종류의 치유를 포함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종말의 회복을 경험할 때 일어나리라 예언되었던 거다. 그래서 이런 치유들 역시 세상의 타락한 상태에서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상징을 안 보고 지금도 치유해 주세요, 지금도 돈 주세요 이러고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일부러 미혹의 영을 보낸다. 하나님. 그 경고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미혹의 역사는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척도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지? 내가 진리에 관심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타낼 거에 관심이 있나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기적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했을 뿐 아니라 타락한 옛 세상의 저주를 역전시키면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렸다. 109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조롱하는 자들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말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랑 똑같은 시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러죠. 레퍼런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라는 약속으로 인해 조롱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결과를 맞았다. 그래서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성전 전체와 성전이 상징했던 옛 창조 세계, 옛 우주 전체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창조 세계의 붕괴를 가져온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묘사되고 있잖아요. 자, 그 묘사가 뭐냐? 성전 휘장이 별로 가득한 하늘로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휘장의 찢어짐은 단지 성전의 멸망뿐 아니라 우주 자체의 멸망의 시작을 의미하는 적절한 상징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이 첫 번째 이제 성소의 그 휘장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고, 두 번째 휘장은 그 그룹들이 휘놓아져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휘장의 찢어짐은 지진과 바위의 터짐과 심자들이 일어남과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광경과 훌륭하게 드러나는다. 왜? 우주가 찢어졌으니까. 그래서 옛 성전과 옛 우주까지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새 성전과 새 우주와 새 창조의 시작이었다. 근데 물론 다니엘 헤이즈 같은 학자들은 이 휘장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뭐가 찢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누구예요? 그레고리 빌 같은 경우는 그 내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또 우리 학교에 이제 김경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찢어졌냐는지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 포도스가 이제 우리 앞에 열렸다. 두 개 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 휘장이라고 써있는 카타 베타스만은 단수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제 어차피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안 찢어지면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성소 요게 오히려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지성소가 찢어져야 돼요. 지성소. 그래야 그 그룹들이 물러가고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 찢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거를 그렇게 좀 약간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의미 자체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110페이지 세 번째 단락, 예수님 대위임령과 새창조 성전. 그 이런 원리에서, 그쵸? 이 앞에서 우리가 죄송해요. 109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두 번째 줄에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굳이 이방인 백부장이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갔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게 시편 22편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 옷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나도 가져갈 거야, 나도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흰 옷을 이방인들이 입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하기 어려운, 어떻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그 고백을 예수님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고 나니까 그 지성소가 열리니까 이제 그런 원리에서, 여러분, 그런 원리에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계시적 임재가 이방인들을 포함하도록, 아까 이방인 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경계 너머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말의 성전으로 민족들이 몰려오는 예언의 전망, 아까 이사야 2장은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에서 성취되기 시작한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자, 그 원리에서 예수님 대리임령과 새 창조, 성전.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선교 가실 때, 저기 선교사님도 계신데 선교 가실 때 이거 앞에서 읽으셨죠? 자, 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 이제 파스 엑수시아 오소리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 제가 이제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의 이 대미임장이 더 확 와닿지 않아요? 이방인들한테 그 당시는 서바나였지만 그 스페인 그 땅끝까지 가서 에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사도들의 그 확신과 열정이 여기서 이제 읽혀지지 않아요? 이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성전을 확장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훗날에. 언제요? 오순절 이후에. 그쵸? 오순절 이후에. 자, 봅시다. 여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스케노죠. 여기가 이제 뭐 그 장막이 스케네, 스케노스, 스케노마 명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께 있으리라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줄로 내려오면요. 본래 아담이 첫 번째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공동체적 아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대미임령을 다니엘 7장의 인자 그리고 아담과 역대하 36장 32절의 성전 건축의 명령과 연결할 것이다. 더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조금만 기운내서 이해하시면,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할 거예요. 조금만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자, 111페이지 가면요. 첫째, 다니엘 7장 13절을 보자. 여기 내가 주어는 누구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쵸?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배웠잖아요, 이거? 여기 인자 같은 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분은 누구예요? 갓파더, 그쵸? 성부, 그쵸? 성부, 하나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른 언어가 뭐예요? 성경에서 글로사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 여러분 찬양 많이 했잖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백성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랄랄라 또또또가 아니고. 자, 글로사 방언,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 그를과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유대인들은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착각하고 있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다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옴으로써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와 동일시된대요. 왜? 구름도 타고 영광으로도 오니까. 그쵸?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가리킨다. 자,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인자를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을 예수님이 회고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나한테 주셨다. 나한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가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사장을 또 여러분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쵸? 그 명령을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를 섬기는 예언을 성취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글로싸, 그 방언, 여기저기 저 민족, 이 민족, 모든 민족들이 듣고 알아듣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게 뭐예요? 위치.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뭐 여기서 온 사람들의 언어, 저기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더라. 오순절 때 랄랄라 또투또가 아니고 그들 지방에서 특정하게 사용했었던 바로 그 언어로 말하더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 없어요. 방언으로 랄레오,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한 특강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방언으로 말하다. 근데 그 방언이 어떤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하면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야, 종교는 다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야. 우리 언젠가 서울대 나오시고 기자 하셨던 분이 우리가 공부하러 오셨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믿는 것 같아. 그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그게 방언이에요. 글로싸. 안 들리는 거. 창세기 11장의 그 저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 하나로 통합되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통합되이 안 들리니까 그 저주에서 회복이 안 된 거죠. 안 들리니까. 근데 지금 한국인인데 한국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글로사를. 자, 보세요. 마지막 단락, 다니엘 7장 자체는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의 렌즈를 통해 창세기 1장 28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 그 스페르마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였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나한테 돌아오게 해. 그 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약속된 이 복은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문구,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문구는 어떻게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권능을 얻게 될 것인지를 시사하는데, 동일한 신적 동행을 약속하는 문구 역시 족장들과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부여했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다. 자, 여기 역대상 22장 18절, 학계 2장 4절 5절,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8장 15절 다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머물러 있겠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자상이잖아요. 다 구약에 이미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겠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셨죠. 어쩔 수 없어요. 결과는. 자,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재정적이고 지적인 자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를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인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원에 의해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 웃기는 교수들이 WCC나 WEA를 찬성하면서 아니 그들과 함께해야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본주의는 뭐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오직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는 지금 이사야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바사왕 고레스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사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완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 고레스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끌고 왔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가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여러분 힘드셔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요. 사이프러스 고레스. 자, 45장 1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LXX에서 여기 지금 70인역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기 어떻게 써놨냐면요, 토 크리스토 무 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고레스는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회판했는데 다시 그 성전을 지을 자에 대한 예표로서의 고레스, 그쵸? 이해되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한정적으로.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112페이지 제일 밑에요. 그래서 역대하의 단락은 마태복음 28장 10절과 20절의 그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이 고레스는 지금 고레스와 예수님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레스와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해요. 근데 둘 다 영원히 계신 분, 항상 계신 이에게 받은 거죠. 그 권세를. 시뮬라리티를 잘 보세요. 유사점을. 자, 두 번째, 가라앉은 사명을 받아요. 둘 다. 그쵸? 고레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마샤흐. 자, 세 번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이방 왕인데 참 특이하죠. 자,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에 보면 이방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예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확대시키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권세를 가지셨고 자신의 임재로 자기 백성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명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로 향하고 있다. 113페이지 마태복음 28장 이 대사명장은
역대하의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세상 곳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새 성전을 세움으로써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그 명령을 성취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교는 에덴을 회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수준까지 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대사명을 부여받아서 또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러죠. 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이 어찌 그리 힘이 드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장면이 그토록 힘들게 표현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냥 전해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해라. 그냥 자라게 하시는 분은 육산의 하나님이시다. 미완료, imperfect.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냥 전해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제 동남아라든지 선교를.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저도 할게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다음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부에서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한 구절을 암시해요. 왜냐면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라고 막 포록이나 이런 거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의 성경이 어디까지냐? 역대하까지. 얘네들의 성경의 그 어레인지먼트를 보면 역대하까지. 그 이후는 수치스럽거나 뭐 포로로 잡혀갔거나 뭐 아니면 뭐 신약? 얘네들은 신약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역대하까지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고 역대하 36장 23절이 성전 재건의 명령이 곧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더욱 보조된 사명으로 소위 정경적인 캐논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럼 에베소서 2장도 또 연결되죠? 우리가 각 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가지고 성전으로 서로 연결된다. 하나의 성전으로.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이 아담을 쫓겨내면서 캣스로트 오르를 입혀서 온 세상으로 제사장의 민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구나. 그걸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울 게 아니라 그래. 가서 필리핀을 말레이시아를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역대하가 메시아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것처럼 마태복음 역시 메시아 예수의 성전 건축 명령으로 끝맺힌다. 그러므로 끝을 맺는 사명은 이방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적인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제 시작되고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즉 12제자에 의해서 말해진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0명을 보내시고 또 이제 2명씩 짝지어서 그 증인의 숫자로 보내시고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점에서 역대하의 단락은 성전을 명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이 성전은 모형론적으로 더욱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는 더욱 위대한 사건을 예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봉헌식하고 이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그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자, 제일 밑에 보면 아담, 노아, 족장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스라엘 때까지 재적용되는 것이 처음부터 성전 건축과 확장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리스도 역시 새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시며, 여러분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복음서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하고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어떤 그런 레퍼런스를 찾으면 나온다. 반드시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반영하고 있다. 메아리치고 있다. 반향, 에코. 자, 그래서 복음서의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옛 성전이 점차 쓸모없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스캐너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곧 사람의 아들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며 첫째 아담이 상속받지 못한 것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에이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이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반영된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신다.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다? 성막과 성전으로서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린 그 성전 안에 있다. 아담이 새 성전을 이루고 이를 충실히 확장함을 통해 이루어야 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부탁하셨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형상일 뿐 아니라 성전 자체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히 자신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의 시작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성전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새 창조로 부르는 것과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창조세계, 특별히 둬야 할 우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이 베풀어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이 주시는 빵,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냐?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자,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만 볼게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물 충만히 받으세요. 막 물 들어가고 사람들 눈 피해서 막 그렇게 하러 갈 필요 없이. 자,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통해 성전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죠. 그래서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요거를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에덴에 있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 확장되고 확대되고 충만해질 것,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시면서 그 사도행전의 그 메아리 제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죽음은 심지어 로마 백부장도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우리는 또 캣트로트 오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에덴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또 나가서 우리도 순환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에덴의 확장의 말씀을 같이 잘 전하는 우리 에라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